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가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지금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지금 마치 특권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 그래서 이 율법 때문에 너희들보다 거룩하다라는 교만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죠. 그러면 율법을 가진 게 뭔 의미가 있느냐? 할례를 받은 게 뭔 의미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앉으나 서나 외워 들려주고 1년에 3차 예루살렘 그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아니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에 1년에 3차 명절이면 먼 나라까지 가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까지는 좋았지만 그리고 19절 20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진리와 지식을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의무였습니다. 언약 백성의 의무이죠.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선한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 나만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오는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예법과 절차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제사장입니다. 레위인 제사장이 성막에서 지금만 제사 뚝딱뚝딱 드리는 게 아니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인들에 대한 의무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맹인과 같은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어떻게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라 보이지 않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행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스스로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21절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믿고 있는데, 스스로는 그런 일을, 남을 그렇게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걸 내로남불이라 그럽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법을 어기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남이 뭘 하려 그러면은 손가락질하면서 11조는 근처의 11조, 네가 길 가다가 풀을 뜯어도 그 중에 11조를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통째로 꿀꺽꿀꺽 삼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 가지고 지금 너희들보다 나는 아주 수준이 높은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까지 갔습니다. 단지 율법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지지도 않습니다. 우상 있는 대로 오래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것은 더러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부정하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지지도 않아야 정상인데, 들여다보지도 않아야 정상인데 들어가서 우상의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답니다. 왜 도둑질할까요? 탐욕이죠. 야, 이거 팔면 내가 돈 벌겠네 해가지고 그걸 가증히 여겨서 손대지도 않아야 되는데 그걸 들고 나와서 팔고 앉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율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저 율법도 없는 무식하고 미개한 것들 하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는 남의 신전에 들어가지고 그걸 훔쳐다 갖다 팔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가지고 언약 백성이고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그런 형국에 들어가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꾸 남을 봅니다. 남을 보고 남 탓을 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한국 교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금 자꾸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남을 보지요.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참, 뉴스를 보면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법을 어기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자꾸 남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여당은 야당 탓하고, 자기네들 그러라고 뽑아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거를 바로 잡으라고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놨더니 자들 때문에 서로 남 탓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양새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국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걔네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 일 똑바로 하는 게 그게 먼저입니다. 남들 정죄하고 남들 탓할 그 계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똑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믿는 사람들끼리는 똑바로 살고 있는가? 그것부터 돌아보는 게 그게 순서이죠. 유대인들처럼. 지금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도 많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도 도덕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곧 율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정죄할 수 있게 되죠. 야, 이방인인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너네는 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이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보다, 율법 없는 자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고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해야 되고 더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 줄 알고 있는데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보다 자기 본성으로 율법에 있는 조항도 다 지킬 정도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이방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을 정죄할 수 있는 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25절부터는 이제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할례만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에 있는 수많은 조항들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으면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가르침은 따르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법이 너를 정죄할 것이다.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이방인들 중에 율법 규례를 행실로 지키는 사람은 할례자보다 훨씬 더 할례 받은 사람답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표면적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면 할례를 받았느냐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죠. 그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 유대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지금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사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냐 이거죠.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을 비추고 녹아서 소금이 되고 이것이 진짜 언약 백성이 아니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직 마음의 변화를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 이게 참 할례자이고 참 유대인이고 참 언약 백성이다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 속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참석하고 일요일마다 딴 데 놀러 안 가고 교회 가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요즘은 기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안 읽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교회의 중직자들인데 성경의 기본적인 얘기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는 둘째치고 세상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이 소리 들으면 다행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같아, 저 사람이 오면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 야, 이거 뭐 좋은 기운을 받는 것 같아, 이거는 참 괜찮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알고 교회 모임 다 참석하고, 그런데 어디에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슬금슬금 주변을 떠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이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할례나 율법같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정체성, 그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에 합당한가,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책망이 오히려 우리에게 들어오는 책망이고 정죄가 될 겁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받았던 율법, 우리가 받았던 언약,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참 유대인이고 참 언약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법 가운데 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잘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